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찾아옵니다. 기회를 잡지 못해서 문제지. 기회를 알지 못해서 그게 문제인데 누구에게나 기회는 찾아오게 마련이다. 사람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리고 일하면 효율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일의 효율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젊은 때겠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때. 만약 그때에 일하지 못하면 나중에 병들고 노쇠해지고 머리가 둔해지고 그럴 때에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일의 효율도 오르지 않고 문제가 생겨요. 부담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 일을 찾으려고 해도 일거리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을 주는 사람도 없고 일을 할래야 할 수도 없을 때가 온다. 일할 수 있는 기회 때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학생 때에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공부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힘들고 어려워져요. 주변에서들 그러잖아요. 쟤는 가만두어. 공부하는 학생인데 공부 좀 하게 놔두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쟤는 학생이라고,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그러면은 다른 일 안 시켜요.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머리가 잘 돌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본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오는 거예요. 돈도 벌 때가 있어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투자할 때가 있거든요. 투자할 필요가 있을 때는요, 빌려서라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미천 들지 않고 자기 노력하지 않고 그냥 로또 복권같이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력을 해야지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요. 그리고 열심히 저축을 해야지요. 그리고 저축했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선한 사역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잘 사용을 해야지요. 그런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나중에는요, 아무리 노력하고 돈 벌 구멍을 찾으려고 해도 그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건강은 언제 챙겨요? 건강할 때 챙겨야 되잖아요. 노후 대책은 언제 마련해야 돼요? 젊었을 때 노후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하지 못하면요, 기회를 놓쳐버리게 돼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됨으로써 부담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드는 비용이 있어요. 그게 기회 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기회를 놓쳐버려서 기회 때문에 드는 비용 내지는 부담, 이것이 바로 기회의 비용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는가 하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돼.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사람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회는요, 다메섹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율법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법이야. 율법 이상 가는 진리 없고 율법을 떠나서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외에는 율법을 부정하거나 율법에 잘못되거나 율법에 걸리는 것은요, 유대교에 걸리는 것은요,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있어서 기독교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사울은 기독교를 열심히 박해를 했습니다. 서대반을 죽이는 일에도 증인으로 참여하고 제일로 앞장서던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니었습니까? 자,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향해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모여 있다, 그쪽으로 피신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해도 좋다고 하는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되는 변화의 기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사느냐. 물론 부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부활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 세상 끝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올 때에, 그리고 세상 마지막에 있을 일이지. 그것이 부활이지.
지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시체 도난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잡으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죽었다는 그 예수님을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된 거예요. 동시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는가 하면 교회와 예수님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모여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여 니시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 볼 때는 나는 예수님을 본 적 없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내가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줄을 바울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거기서 알게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너를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굉장한 변화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은 아데네스의 경험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철학의 동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텔리한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성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동네에 가보니까 바울이 곳곳에 우상이 세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마치 그것은 지금 과학주의 시대 속에 미신을 믿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때 당시 아테네라고 하면은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요, 지성인들의 중심지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아테네인데, 어째서 그 아테네에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고 잘못된 미신이 성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는 분노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런 기라성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철비하게 영향력을 끼친 곳이 바로 이 아덴인데, 그곳에 이러한 우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바울 사도가 그들과 변론을 하다시피 하면서 설교를 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가 제1이라고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 자기의 바탕이라는 것이 학문적인 전통과 철학적인 바탕과 그리고 율법적인 기조,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법에 맞추어서, 그 논리에 맞추어서 설교를 한답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 있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무슨 논리가, 저런 논리가 있는 건가 하면서 서로 논리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는 많은 지성인들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려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보다는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우리가 너 위에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서로가 맞붙어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변론을 한 겁니다. 바울이 설교를 했다기보다는 서로 변론을 벌린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바울은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실패를 맛보고서 그가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딘가 하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하면서 고린도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핍박이 가해지게 되면서 그 동네를 떠나게 되었고 고린도 와서 머물게 되었는데 업종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천막 깁는 업을 하고 있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똑같은 직업, 동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통하고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거기서 바울 사도는 개인적인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전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수천 명을 동시에 회개시키던 그런 바울의 모습과 지금 현재 한두 사람 앞에 놓고서 전하는 이 개인 전도를 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말할 수 없이 자기 자신이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아덴의 경험에서 얻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고 십자가의 도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 설교에 실패했던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를 제외해놓고 내가 말한 것, 나의 학문성, 나의 철학성을 자랑했던 거 아닌가? 나를 자랑하고 내세웠던 거 아닌가?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실패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덴에서의 이 경험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회는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길이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방해꾼들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하고 바울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바울을 추적하고 있는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잡혀서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연적인 어려움도 당하기는 했지만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가두게 되면서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몇 번이나 맞았습니다. 감옥에 가두어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열흘이나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을 감옥에서 썩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활짝하게 열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될 건데 어찌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대자들을 많이 허락하셔서 나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짜증스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가두어지게 되니까 바울을 싫어하던,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던 바울이 감옥에 가두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울을 대신해서 전도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바울 편에서 바울을 염려하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전달을 해준 겁니다. 전해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참 기분이 언짢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하니 나는 기쁘고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감옥 속에 가두어지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다. 그건 참 잘된 일이다. 내가 감옥에 가두어져 있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달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감옥에서의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관을 바꾸는 그런 변화의 기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연세는 많아지고 노쇠해지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 사람들이라고만이 청년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청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노쇠한 고령 신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꾸어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는 변화를 통해서 청년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의도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조류 가운데서 솔개라는 조류가 있습니다. 이 조류는 좀 오래 사는 조류로 밝혀져 있습니다만은 얼마 정도 사는가 하면 30년 내지 40년 정도를 산다고 그럽니다. 솔개가 30년 정도 40년 정도를 살면은 이제 수명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 정도로 살고 많은 솔개가 있는가 하면 그보다 배로 사는 솔개가 있더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요, 더 오래 사는 솔개는 자기 갱생에 반년의 시간을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솔개가 30년 내지 40년을 살게 되면은 부리가 길어져 가지고서 가슴팍까지 닿아요. 부리가 이거 힘을 쓸 수 없는 부리가 돼가지고 갈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먹이도 제대로 쪼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쓸모없는 부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부리를 가지고 무슨 먹이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발톱도 늙어가지고서는 이제 갈라지고 힘을 쓸 수 없는 약해져 있는 발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발톱으로서 어떤 먹이 사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날개의 깃털이 다 늙었습니다. 그리고 새카맣게 색깔이 변해가지고 바람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잘 날 수 없는 날개 깃털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30년, 40년 정도를 솔개가 살게 되면 솔개는 이제 다 산 겁니다. 솔개의 생은 끝난 겁니다. 굶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먹이를 먹지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죽게 된 형편에서 어떠한 솔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더 살 수 있는데 먹이를 먹지 못해서, 먹이 사냥을 못해서 이렇게 굶어 죽게 되는데 내가 좀 새로워져 보자 라고 하는 솔개가, 젊은 청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솔개가 있어서 이 솔개는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나쁜 짐승들이 근접할 수 없는 곳에다가 둥지를 짓고 그 둥지에 살면서 지내면서 반년 동안을 자기 갱생 노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부리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구부러져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부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리를 바위와 부딪혀 가지고서 부리를 뽑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3, 40년 동안 박혀있는 부리니까 얼마나 깊이 박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리를 뽑아버려야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리 가지고서는 먹이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솔개는 열심히 죽을 노력을 다해서 입이 피투성이가 되면서 부리를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부리를 뽑아내어 버리게 되면은 옛날에 있었던 그 부리의 자리에 새로운 부리가 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새 부리가 나오게 되면 그 새 부리를 이용해서 이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늙은 발톱을 뽑아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쓸모없다, 이 발톱은. 먹이 사냥을 못하는 늙은 발톱이니까 이 갈라지고 힘이 없이 되어버린 이 발톱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자기 부리를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쪼아대가지고서 늙은 발톱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의 발톱을 뽑아버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뽑아서 피투성이가 되게 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발톱이 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또 부리를 이용해가지고 뽑을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깃털입니다. 늙은 깃털, 바람도 이용할 수 없는 늙은 깃털을 뽑아버려야지 새로운 깃털이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면서 불필요한 깃털을 늙은 깃털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깃털이 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를 반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갱생에 노력하는 솔개는 30년 내지 40년에서 플러스 그 배의 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70년, 80년을 솔개가 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갱생에 성공한 솔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솔개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인가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아주 조용한 자기 변화에 성공한 사람, 그러면서도 온전한 큰 헌신을 드린 사람,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끄트머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갱그레아에서
그가 머리를 깎게 됩니다. 서원 한 바가 있어서 그가 머리를 깎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 나실인의 서원이 나와 있는데,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을 하게 되면 이 나실인은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가까이 대어서는 안 되며 시신과 같이 부정한 것을 손에 만지거나 가까이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동시에 머리를 밀거나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했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이요, 그 다음에는 삼손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도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되는 나실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도 나실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서원 한 바가 있어서 이 서원 한 바가 무엇이었느냐? 즉 나실인의 서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실인의 서원의 기약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가 되었을 때에 바울은 자기의 머리를 밀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간혹은 랍비를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 랍비. 그들은 머리를 깎지 아니하며 수염도 물론 깎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말은 수염도 깎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염이 길어가지고 배꼽까지 내려와서 그 수염도 더 기니까는 꼬았어요. 새끼처럼 꼬아가지고서 이렇게 내린 랍비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나 수염에 손대지 않았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바울이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기까지는 이 서원 한 바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서원의 기약이 다 찼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깎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염도 깎았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깎으라고 해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발적으로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새롭게 살고자 하면 마음으로만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도 누가 보아도 표가 나야 그 결단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기로 나는 마음 먹었다, 결단했다, 결심했다,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결심, 결단과 동시에 밖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것으로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바울 사도의 바로 결단이, 그 변화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마음의 결심뿐 아니고 밖으로의 결단의 모습도 나타났는데 곧 머리를 깎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겨서 봉사하면서 어떻게 남의 강요에 의해서나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바울이 자기 스스로 머리를 깎아갔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적인 헌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변론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변론이 있었겠지만은 변론하는 과정에서 재미가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바울과 며칠 더 유하면서 우리와 같이 있자고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이 21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뜻이면은 이제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곳을 떠나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바울 사도가 자기 사사롭게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다녔고 내 결심한 대로 해왔지만은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결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해 주시면 나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라고 하면 가고 있으라고 하면 있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인생관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토탈 커미트먼트가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온전히 위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조용한 변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전적인 헌신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청년 신앙을 회복하시되 나의 지나간 지금까지의 잘못된 신앙, 구태의연한 신앙, 이런 것들은 다 깨끗하게 청산해버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청년 신앙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